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테이브 원리는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주님 뜻대로 섬김을 행하는 종에게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세심한 배려와 환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순수한 섬김은 아름답습니다. 수넴 여인의 세심한 배려에 보답하려는 엘리사는 왕의 폭정으로 인해 당한 억울함이 여인에게 있다면 중재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기에 어떤 청원도 없다고 답합니다. 수넴 여인의 섬김은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대가를 바라는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섬김은 미래의 대가가 아닌 현재 행함 자체에 가치를 둡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에는 하나님의 보답이 따릅니다. 엘리사는 갈릴리 남쪽 지역을 여행하던 중 수넴에 사는 한 귀부인에게 여러 차례 초대를 받아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알고 남편에게 제안하여 그를 위한 방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보답하고자 했고, 자녀가 없는 그녀에게 이듬해 이맘때쯤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8절로 10절은 엘리사를 도운 수넴의 귀부인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돕고 섬기는 마음은 귀합니다. 엘리사는 갈릴리 남쪽 지역을 여행할 때면 수넴으로 가는데 그때마다 수넴에 사는 귀부인이 자기 집에 초대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뿐 아니라 엘리사가 그 지역에 자주 온다는 사실을 알고 엘리사를 위한 방을 하나 만들자고 남편에게 제안하여 엘리사가 언제든 머물며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당시 선지자들의 형편이 어려웠기에 그녀가 자기 가정의 재력으로 엘리사를 섬기려 한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남편 앞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즉 참 선지자인 것을 자신이 안다고 말합니다. 아합 시대를 지내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귀했던 시절에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수넴의 귀부인은 엘리사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필요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 필요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11절로 17절은 아들을 얻은 수넴 여인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세심하게 배려하며 환대하는 여인에게 보답하려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게하시를 통해 말하라고 합니다.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라는 표현은 매우 어려운 부탁도 들어주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인은 현재 삶에 충분히 만족한다며 제안을 고사합니다. 자녀가 없는 심각한 결핍이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현재 삶에 감사하며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를 통해 그녀에게 아들이 없고 남편도 늙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듬해 이맘때쯤 아들을 얻을 것이라 하고 그 말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세심한 배려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여인에게 기적 같은 선물을 주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자족할 줄 알고 세심한 배려와 환대의 삶을 사는 수넴 여인을 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심각한 결핍에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의 유익은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호하게 대립되는 두 가지 관점의 충돌은
수사적으로 두 가지 다른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을 취한다면 본문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절정은 27절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을 얻음으로써 여인의 태도는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이가 아픔을 겪는 과정을 통해 진정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관점에서는 여인의 삶과 신앙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두드러집니다. 두 번째 관점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지만 여인이 아이를 얻는 것은 그녀가 보여준 신앙의 보상입니다. 하지만 이 관점으로 본문을 보며 우리들은 왜 하나님의 사람을 신실하게 섬기니가 고난을 겪게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본문은 하나님이 개인의 행복 그 자체에도 관심을 두고 있으며 개인의 반응과 상관없이 관대함을 보여주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백성이 고난을 겪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섬기고 있습니까? 먼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들의 태도에 적절하게 반응하시며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대하게 보상하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진정한 섬김과 배려에는 하나님의 복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수넴 여인의 무조건적인 배려와 섬김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그녀에게 아들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무조건적인 섬김과 배려입니다. 수넴 여인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신실함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배려에는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복을 준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신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셋째, 감사와 자족하는 삶입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배려와 섬김에도 크게 응답하실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을 이루시는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기꺼이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섬김의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일하는 자에게 뜻밖의 선물과 같은 주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